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6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위하여, 오늘 위하여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본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위하여, 보통 우리는 회사에서 직장 회식 자리에 건배사를 할 때 위하여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원래 건배하는 풍습은 고대 사회에서 술을 따르고 마시는 순간 악한 영이 들어간다, 못 들어가게 하여 쨍 하는 소리를 내서 무슨 소리지 하면서 못 들어가게, 무속 시대에 원래 좀 그런 소리를 내서 귀신을 부르기도 하고 소리를 내서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이런 것이 건배하는 풍습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뭐 전에 내려오는 전승이니까 명확하진 않고요. 대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금은 많이 바뀌고 좋아진 겁니다. 건배, 우리는 콜라 가지고도 건배하고 생일이면 건배하고 믿는 분들에게도 건배라는 게 좀 익숙한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건배사를 할 때 위하여, 우리가 회식으로 모인 이유를 확인해주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확인해주고, 오늘 누가 생일이다 그럼 생일을 축하해주고, 이런 목적을 확인해주는 과정으로 건배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위하여라는 말로 요즘은 안 하고 한 단어를, 요약된 단어로 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보 당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유롭고 보람차고 당당하고 신나게, 자, 여보 당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행열차, 남다른 행동과 열정을 가진 차세대의 리더가 되자 아마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회식의 자리에서 남행열차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바마, 오래오래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길,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자, 뭐 이런 거죠. 어느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오바마? 트럼프에 대해 혹시 배우게 되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찾아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덕담 같기도 하고 구호 같기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건배사를 하는 것처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때그때에 맞게 위하여를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외쳐야 될 위하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을 자세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은 무슨 일을 하는 중에도 해야 할 위하여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32절은 누구에게든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도 해야 할 위하여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33절은 어느 때라도 어느 상황이라도 해야 할 위하여, 3가지를 말해주죠. 오늘 이 3가지를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민속의 명절을 지나가시는, 많은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위하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위하여, 함께 한 주간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위하여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는 중에도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식축구 경기 시즌이 되면 여러 구단 중에 어느 구단이 우승 트로피를 받게 될 것인가 모든 언론이 집중합니다. 이 기간을 미국에서는 특별히 슈퍼볼이라고 부릅니다. 내셔널 풋볼 리그와 아메리칸 풋볼 리그가 경쟁하는 아주 그냥 격돌하는 경기죠. 우리로 말하면 지방에서만 경기를 하다가 서울에서 전국적인 경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 그냥 공이 아니라 슈퍼공이라니까요, 슈퍼볼 경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은 추수감사절 이후에 식량 소비가 제일 많은, 물품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대목에 해당되는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잡혀 있고, 특별히 2월 첫 번째
일요일을 슈퍼볼 썬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썬데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셨다면 그 주일날 경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렇게 럭비 경기에 열광할까요? 동그랗게 생긴 공도 아니고 좀 찌그러진, 미국에서만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미식 축구 경기에 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열광할까요? 바로 영광과 명예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에 대한 보상,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격려, 그리고 온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얻게 되는 영예. 그래서 이 경기는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우리나라까지 중계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경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현장이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는 좀 새로운 모습들을, 소통을, 그리고 한반도 미래를 꿈꾸게 하는 자리로 되어지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보통 그냥 이렇게 평양에서 만나고 끝나시죠. 그런데 백두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되려나 하는 그런 기대도 생기고, 회담 3일 전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편지의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흡족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북미 협상의 재개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밝히지는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편지의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흡족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북미 협상의 재개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밝히지는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편지의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흡족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북미 협상의 재개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밝히지는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집어넣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뭔가 제재 조치를 풀고 있지 않은데도 미국이 얻을 만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 희망적으로 관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대내외적으로 남북회담 자체가 참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냥 회담 시작하는 거 잠깐 보시고 다른 일 하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신문을 보시거나 중계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계속 검색하시거나 무슨 말이 있었는가, 전체 앞에 문재인 대통령 어떤 말을 했는가 하나하나 관심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연예인이 어디서 사진 찍었는가도 실시간으로 뜨고 그것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표시하고 있으니까요. 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눈을 떼지 못하고 이 남북회담에 집중하였을까요? 이것 또한 우리나라의 영광과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입시 시간이 되면, 입시 때가 되면 자녀들과 연관된 문제에 혈안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의 문제가 언제나 걸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만 영광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뿐만 아니라 또 영광을 중시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은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영광을 아끼신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4편 2절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와 문제 사이에 그분의 영광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그리고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고민을 우리의 고민으로 끝내기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초청하는 초청장으로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관계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선거 기간이 되면은 후보들의 사진과 또는 전광판이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은 시끄러운 소리에 집중도 하지만 써있는 글귀에도 집중하면서 그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전광판같이 우리가 움직이는 곳을 향하여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저 사람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보여질 것인가 집중하고 있다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어떤 상황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하여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으니 이번 한 주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위하여는 연합을 위하여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2절 본문은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참 거칠은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자, 걸림돌이 되게 하는 자, 장애물과 같은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치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의 장애물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지 못하고 그냥 막 풀어놓아 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장애물만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연합이 일어납니다. 거치는 것만 없다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 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처럼, 문지기처럼 지켜야만 됩니다. 왜? 성령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어떤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 거치는 자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군사학에서는 장애물을 설명할 때 자연 장애물과 인공 장애물로 구별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자연적인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실 만한 걸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시겠습니까? 아무리 바다가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애물이 되고 거치게 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허용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뭐죠? 인공적인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된 의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계획으로 진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 아무리 내게 의미가 있다 해도 결국 무대에 나만 남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야죠. 레이디스 앤 젠틀맨하고 그 다음에 사회처럼 수고하면서 이제 주인공을 모셔야죠. 그런데 주인공이 자기라면 우리 인생에 그런 서글픈 순간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무너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밀고 가셔야죠.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임재의 현장에는 그래서 불도저처럼 밀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주 발견됩니다. 가차없이 밀어버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명절과 휴일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든 순간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시는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스스로 누군가의 장애물이 되지 않고 또 삶에 장애물이 없는 곧은 길, 하나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누구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표현은 분명히 인종적인 그리고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나,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칠 장애물이 되지 말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목 모임이나 동창 모임에 갔을 때 우리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 전에도 날 괴롭혔고 다 커서도 날 괴롭히는 그 사람을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남에게만 말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해 보자면, 나는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혹시 걸려 넘어지는가? 나는 나하고만 대화하고 나면 누군가의 입이 거칠어지는가?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깨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행차 앞에 영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을 살라. 이 두 가지가 위하여, 바울 사도가 강조한 두 가지의 위하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권면한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마지막 위하여는 구원을 위하여입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신 분, 그분의 기도와 그분이 원하는 바대로 하지 않고 정하신 길을 걸어가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우리 친척들이 예수님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주노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명절에 친척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의 친척들의 입에서, 가족들의 입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그거 말고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은 다른 일이 발생할 거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죄에서 돌이켜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현실적으로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 모임에 오시는 순간은 재림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내가 왔다는 건 이 세상이 끝났다는 뜻이고 지금 나를 영접하려 해도 이미 늦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통로로 우리를 쓰고 싶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 마냥 주님 오셔서 감사해요라고 웃으면서 주님을 맞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을,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 찾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무서운 경고를 이야기해 줍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은 뭐죠? 내가 치기 전에 너를 먼저 보냈으니 그들을 빨리 내가 너에게 준 그 입의 말을 전달해서 깨우쳐 줘라. 가령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알고도 그 사람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은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한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의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으로 살다가 길을 돌이키고 의인으로 살다가 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21절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지금 깨우치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깨우쳐 주지 않으면,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가 깨우침을 받으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알려주는 것, 소개하는 것, 깨우쳐 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소위 의인이라고 말해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는 우리 친척들과 대화해 보셔서 그분이 혹시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니라면 깨우쳐주고 돌이켜줘야 우리의 사명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경기한다고 하지만 한 팀으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충분히 훈련되고 국가대표로 지금 선발된 선수와 최근에 갑자기 등판하게 된 훈련생과 어떻게 한 팀으로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도와줘야죠. 붙들어주고 일으켜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7번 구원받았어요. 나는 다음 여름 성경학회 때도 또다시 구원받을 거예요. 나는 방금 동생과 싸웠어요. 동생이 울었고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싶어요. 이상하죠? 지금 이 아이는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업은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 다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 좀 돌려놔 주세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청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크게 오해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복의 청년, 내가 예수 믿었어도 난 평생 죄를 너무 많이 지었네. 그래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 그러니 이참에 그냥 우리 아버지 가신 곳으로 따라가야 할 것 같네. 지금 이 어르신은 교회를 다니셔도 무엇 오해하고 계신 겁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얻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연약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끝나고 나면, 행복한 일이 찾아올 때가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경외함이 어디 갔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극단적인 고백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깨우쳐 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흔들린다면 그냥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믿는 사람을 깨우쳐주고 붙들어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것을 깨지 않는 쪽으로 연합을 위하여, 세 번째는 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발견되고 회복되고 깨우침을 받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니까 이 3가지의 위하여를 위하여 살고 구별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나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다시 하나 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찢어놓고 뜯어놓고 다시금 이것을 조합하려고 하는 적은 없는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너무 믿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여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친척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파송하실 하나님 앞에
그런 위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로, 서로를 주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주여 우리의 고백을 사용하시고 머물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자리로 감격의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주의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는 주의 구원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단지 바라보고 원하고 소망하지만 말고 그 소망 그대로 우리가 자원할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열망 그대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여 구원받는 사람 수가 늘어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추석 명절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오고 싶었으나 오지 못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종이 되어 섬기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기도가 없는 곳에 기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고백되도록 하나님 먼고 가까운 곳 복음 들고 나아간 우리 동역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붙들림만 되어져서 새 힘을 얻고 강력한 주의 임재 가운데 그가 하나님 이곳에 주여 임재하셔서 주의 강력한 임재로 임재하셔서 각 사람들의 심령을 얻어내시고 각 사람들을 주의 것 삼으시고 우리의 말이 나가기 전에 이미 그 심령을 올리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 앞에 머물다 돌아오는 민중이 명령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의 계획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를 파송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다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도구입니다. 꺼내서 주시고 언제든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계획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찬양합니다. 주여 열방 중에 작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에 새 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에 새 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우리 함께 올려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에 새 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에 새 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한 등불로 구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꺼지지 않는, 결코 꺼질 수 없는 주의 영광의 불이 명절 가족들이 모인 현장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가족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답게 살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의 자리에서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현장에서 목격자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사용하고자 원하실 때에 마음껏 꺼내어 주셔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그곳에 머물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고 싶으나 가족 관계된 일들로, 또 부모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로 따라 나아간 자녀들, 오늘 이곳에 없지만 각각 자신의 고향에서 여전히 골방을 찾지 못했지만 예배하고 주 앞에 머무는, 주 앞에 문을 두드리며 아뢰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가족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이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져 하나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가족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먼 곳 가까운 곳 믿음의 동역자를 마음껏 써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